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우리가 요약을 한다고 하면은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입니다. 이것을 이제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저주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이고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잘 지킨 것이다 라고 말을 해도 괜찮을까요? 이러한 생각은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마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만일 무슨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 집안에 무슨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우리 아마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런 생각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한 마을이나 도시 그리고 국가적으로 큰 홍수나 가뭄, 산불, 질병 등이 생기면 우리나라가 뭘 잘못했나 하고 생각해 보게 되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진노하지 않았나 제사를 또 지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사람들의 이러한 일반적인 생각에서 시작이 됐죠. 요한복음 9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 죄입니까? 그 부모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도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주변에서도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듣죠. 쟤는 뭘 잘못했길래 저렇게 되었을까?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남을 탓한다고 해도 변할 것은 없고, 이유를 따진다고 해도 변할 건 없죠. 오히려 그러한 생각을 갖고 살아갈 때 본인 몸도 힘들고 마음도 더 괴롭기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절에서 전혀 다른 답을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사람들은 누구 죄 때문이죠?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뜻을 위해서 이렇게 이 사람이 태어났다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좋은 집,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이렇게 보면은요, 침실도 있고 거실도 있고 식당은 있지만 더러운 것 같은 화장실도 필요하고요, 쓰레기통도 필요하거든요. 누군가는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이루기 위해 남들 보기에는 저는 더럽고 추한 일을 해야 하기도 합니다. 마치 영화에 보면 주인공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지도 기억 못하는, 잠깐 왔다가 1초도 안 되는 시간 지나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가장 필요한 곳에 있게 된다는 거죠.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성공이나 복의 개념과 예수님의 개념은 전혀 틀렸습니다. 달랐죠. 가장 대표적인 예수님의 비유, 이러한 예가 하나 있는데 바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예화입니다. 이 비유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다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데 이들의 관점으로 보면 이 부자는요, 그렇다면 성공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풍요롭게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죽음도 당연히 천국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처럼 보이는 이 부자가 천국에 못
갔어요. 너무 뜨거운 곳에 갔습니다. 고통 있는 곳에 갔죠. 반면 거지 나사로는요, 이 사람 말 그대로 거지처럼 정말 거지로 살았죠. 남들이 보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거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은 사람 같아요. 이 땅에 살면서 뚜렷한 이름을 남긴다거나 영향력을 남겼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거지다 보니까 돈도 없으니까 병이 들어도 치료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그냥 배고파하면서 춥고 고통 속에서 질병 속에서 죽었죠. 남들이 보면 정말 불쌍하고 저주받은 것처럼 보이는 이 사람인데, 예수님의 그 비유에서는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 천국에 간 걸로 나타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돈 많이 부자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부자가 됐는데 왜 이 사람은 밑으로 가고, 저주받은 것처럼 보이는 가난한 거지, 병들었던 이 나사로는 위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의 비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의 개념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 세상에 살면서 성공해서 이 사회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좋은 생각 들고 귀한 생각 들고 귀한 노력들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서도 성공을 나타내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명기 28장 18절 이렇게 하죠.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 꼬리가 되고 항상 위에만 있고. 우리 이렇게 많은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이런 자녀들을 위한 축복 기도할 때 하죠. 이처럼 우리 기독교인이 성공을 해서 높은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의 이름도 높이고 전도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거꾸로 마치 내가 실패한다거나 가정이나 학교도 작고 잘 풀리지 않으면 뭔가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9장 35절에서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사람의 끝이 되며 묻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나. 우리는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이 예수님의 섬김을 가장 잘 나타낸 표현이 잠시 후에 나오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와서, 예수님이 온 이유는 왜 오셨나?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죄값을 치르는 그 죄물로, 대속물로 주려 이 땅에 오셨다. 이처럼 성경의 성공과 복의 개념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은 물질을 중요시 여기는 현대 사회에서도 자주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세상에서 행복 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는 돈이 많은 부자 나라가 아니라 이상하게 가난한 나라들이 그 국민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빈도수가 높습니다. 일본을 한번 봐볼까요? 지난 5월에 일본에서 전국을 47개로 나누어서 성인 남녀 500명씩 약
22,973명을 대상으로 행복도를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연봉이 적은 곳이 오키나와인데 77.4점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연봉이 일본 전국 1위인 도쿄는 최하위권이었어요. 이처럼 돈을 많이 버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며 또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틀리다는 것을 현대 사회는 종종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그의 죄도 그 부모의 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외모로 사람을 판단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족보에 4명의 여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4명의 여자를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제일 먼저 기록되는 여자 이름이 다말이라는 여자죠. 우리의 상식은, 현대인의 상식은 이해하면 안 되지만 다말은 남편도 죽고 시동생들도 다 죽어서 그 가문을 잇기 위해서 자기 시아버지를 창녀를 유혹해서 자서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후손이 그렇게 내려가죠. 두 번째로 남은 라합은 어때요? 여호수아 때 사람이죠. 라합은 창녀였습니다. 이방인 창녀였음에도 예수님의 가문을 이어갑니다.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되는 룻은 이방 여자였습니다.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솔로몬이 있는데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는 다윗의 신하의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 세상의 눈으로는 정말 형편없는 배경을 갖고 있는 이러한 여인들을 통해서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가문을 이루셨습니다. 외모로 모든 걸 판단하면 큰 실수가 난다는 거죠. 오늘 설교 본문의 맹인 역시도 남들이 보기에는 죄의 결과로 맹인으로 태어난 것 같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셔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맹인의 약점이 있는 것처럼 다 또한 약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우리가 하지만 근데 또 오해하면 안 돼요.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가 이 맹인처럼 그리고 거짓 나사로처럼 아니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남보기 좋지 않은 이 네 여인들처럼 되어야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 그 뜻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이든지 또 그 사람이 어떠한 환경에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준비하셨다는 뜻입니다. 물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 다니엘, 에스더, 느헤미야처럼 이 세상의 높은 관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건 제 욕심인데 저도 여러분 모두 다 그냥 다 성공만 하면 좋겠어요. 실수 없이, 실패 없이, 인생의 어두움 없이 햇빛만 보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그랬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에 그랬는데 여러분 인생에서 햇빛만 비치면 여러분은 사하라 사막이 됩니다. 메마른 것이 된다. 자동차가 제대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많은 부품이 제 각각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우리가 있어야 할 최상의 자리에 두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아주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소중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2010년도에요. 약대 공부하러 온 친구가 있습니다. 여학생이에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친구가 한국에서 한양대 성악과 다니다가 진로를 바꿔서 약대 공부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성악을 공부했던 친구가 여기서 약대를 또 영어를 공부하려니까 엄청 힘들었죠. 약대 본과 들어가는 데는 제 생각에는 한 해인가 재수를 했고 학기 중에서도 뭐 하나가 또 탈락해가지고 한 2년인가 못 해가지고 6년인가 걸려야 되는 공부를 8년 뭐 이렇게 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친구 어떻게 졸업하고 어떻게 해야지? 졸업을 할 수 있나? 했는데 뭐라?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CBS에서 영주권 해준다고 갔잖아요. 그래서 그게 또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찾아서 갔는지도 신기했고 이제 가고 마무리 인사했는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했는데 최근에 보니까 페이스북 통해서 찾아서 연결을 했는데요. 벌써 떠난 지 4년 됐고 거기에 CBS의 파머시 매니저라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영주권도 다 나왔고 우리 교회에 약대 관심 있는 학생들 자기가 최소한 도와주겠다 그런 얘기들을 오고 갔는데요. 참 신기했어요. 그러면서 친구가 여학생이 이제 30이 넘었죠. 하는 말이 우리 교회에 있는 동안에 정말 받은 많은 사랑 감사하다고 인사 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아직 만들어져 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야채나 고기를 자르고 씻고 불에 볶고 해야 됩니다. 제가 야채고 고기면 물에 들어왔을 때 와 죽는 줄 알았겠다. 잘릴 때 아프다. 불에 볶을 때 뜨겁다 그랬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음식 재료들이 물과 불 속을 지나다 보면 어느새 보기도 좋고 냄새도 좋고 먹음직스러운 음식으로 변해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어떨 때는 햇빛만 아니라 좌절과 낙담의 눈물의 불자리를 지나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내 자리를 지키고 이러한 시간을 견디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귀하고 귀한 순수한 황금 덩어리로 다시 태어날 겁니다. 예수님도 고난의 십자가의 이 길을 다 끝나신 이후에 부활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그 자리를 견디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